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란 긴 세월을 일하였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일한 그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인 라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참 기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두려움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던 이유가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 에서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단히 큰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32장 앞부분을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향길을 돌아가는 그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오면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참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중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오고 정처 없이 참 외삼촌 그 집을 찾아서 가는 그 도중에 홀로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겠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기억은 했겠지만은 당장은 아내들을 위해서 또 당장은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하던 그 야곱이 그런 것들을 까먹고 있었죠. 근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으니 어느 정도 안심할 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에돔들로 자신의 그 종들을 보내면서 형에게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부를 전하면서 내 주 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은 내 주의 종 야곱이라는,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화나 있는 형의 마음, 지금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20년 동안 떠나 있으니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달래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낮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당사자들 만났을 때 당신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 혹은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사장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들어온다면 화를 내려는 사람들도 좀 머쓱해지잖아요. 예, 역시 이제 야곱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사신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어떻게든지 형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형은 전혀 그럴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니 이 자신이 염려했던 그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데리고 온 종들과 또 그 소유물들, 양떼, 소떼, 염소떼들 모든 그 재산들도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쳐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생각인 거죠. 여전히 이제 이 야곱은 그런 쪽으로 머리를 잘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이 별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야곱은 그 야곱인데 과거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의 야곱과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각 댁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서 자신이 요단을 건너서 하란으로 갈 때 정말 지팡이 하나만 들고 혈혈단신으로 홀로 갔던 그 몸인데, 자신이 걸어오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도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자신은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 형 에서에게로부터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낙담하고 불신하던 원망하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그 소식에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그가 얻어낸 이름이 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무려 9종류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9종류의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들을 함께 보내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이렇게 형 에서를 위해서 9종류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밤을 새우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지요. 그리고는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홀로 그 강가에 남게 됩니다.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보내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보내고 이제 강 건너에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바로 그때의 모습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그 자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야곱 혼자 있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죠? 그가 허리뼈에 힘까지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 나를 좀 보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내게 절실하다는 게 그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고 여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가장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느냐를 그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게 만드시고 홀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 그죠? 형이 만약 공격을 해오면은 순서대로 보냈으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공격을 받으면 도망가고 결국 마지막에 자신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야곱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야곱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혼자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야곱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힘이 약해서 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싸움 상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이 될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그 상태, 이제는 정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야곱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진 소유물도 아니다. 야곱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생명도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우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져주기도 한다는,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야곱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보면은,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싸워서라도 얻어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싸워서라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 그 자체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복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낸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내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런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내게는 기쁨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그게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뭔가를 받아낼 것만 기대하고, 그걸 주면은 부모로 인정을 하고, 그걸 주지 않으면은 부모가 나를 좋게 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그건 정상적이거나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어떤 누구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런 자녀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이고 감사고, 자녀가 있는 것 자체로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야곱에게 그런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야곱이 정말로 자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고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며 살고 진리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서로 마주 대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만나게 된다면 야곱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어서 고난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그 이름,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잖아요. 성도입니다. 목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그건 교회에서 교회라는 어떤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어떤 직분상의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일한 성도입니다.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철을 그냥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불에 집어넣고 그 불에 달궈진 철을 끄집어내어서 망치로 두들겨야 되고, 또 찬물에 집어넣고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또 두들기고 그러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숫돌에 갈아야죠. 하나의 칼이 만들어질 때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기 위해서는요, 보통의 일들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빚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함께 하심을 알고 잘 다듬어지고 잘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잘 빚어지고 잘 다듬어져 가는 우리 일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